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형상 회복이라고는 주제로 15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각자가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또 다시 상처를 받고 고통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고통받고 상처받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생겨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좀 쉽게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동안 배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처와 또 고통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빨리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치유받는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계속해서 이 치유 상태를 유지해 갈 것인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이 암을 완치되고 난 이후에 의사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지금 드시는 것처럼 식사 습관이나 운동이나 또 이렇게 삶의 리듬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의사가 권면을 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내면의 상처를 지속 가능하게 회복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치유하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그리고 거기 콜론이 찍혀 있는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으라면 바로 therefore입니다. 이 접속사. 그러므로, 그런즉, 이 접속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즉 if anyone, 만일 모든 사람이 i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he is a new creation.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리고 the old has gone, 이전 것은 지나갔다, 끝났다. The new has come, 새로운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의미를 좀 바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러므로가 무엇 때문에 이 그러므로가 되었는가,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그 선행구절 보시면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또 여기 또 그러므로가 나오네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17절의 선언구절의 16절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이 말씀 앞에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고, 육신을 따라 알았던 것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매이는 과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16절에 그러므로 therefore,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직전 구절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 여기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을 설명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의 결론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이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육신을 가졌지만 이제는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바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 이런 사람이 지속적인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전에 과거적인 인생에 붙들려 살지 않고 이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자기를 유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치유를 유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처는 철저하게 과거 지향적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과거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까지 조종하는 것이 바로 상처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름다운 과거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아름다운 과거가 지금 계속 우리에게 된다. 이거 참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다. 이거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상처의 경우는 다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하고 나가야 할 것이 이것이 과거의 그 상한 감정 때문에 영향을 받고 삐뚤어지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상처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치유란 그 과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치유란 새로워진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그 새로워진 모습으로 나를 확정하는 것을 치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살아가는 걸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선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 인간은 늘 끝없이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자꾸 애굽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 경향을 근본적으로 인지하고 차단하고 우리는 봉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가 제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기가 먹고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을 수는 없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애굽 생활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았다 할지언정 그것은 다시 노예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노예로 다시 돌이키는 삶이 뭐 그리 행복하고 좋은 삶이겠냐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복음의 실행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실행 원리가 뭡니까? 복음의 실행 원리 첫 번째는 부순과 세움의 원리입니다. The principle of destruction and restoration. 완전히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restoration 하는 겁니다. 다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누가복음 2장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몬이 예수님을 향하여 한 예언이 바로 복음의 실행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4절 보시죠. 보라, 이 아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패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기 위해 비방을 받을 텐데 예수님 바로 그런 표적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움을 입었다는, 레스토레이션 하셨다는 거예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나리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벌벌 두려워 떨게도 만들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탄식하며 회개하게 만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빛만 바라봐도, 그와 한마디 말씀만 나눠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아시고 그 말씀을 다 드러내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라는 말씀은 이게 바로 복음의 실행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수지 않고는 세울 수 없습니다. 비우지 않고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디스트럭션 하지 않고는 여러분 레스토레이션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숨과 세움을 통해
가능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치유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의 삶은 부서져야 하고 우리의 새로운 삶은 온전히 restoration, 새로워져 다시 빌드업해야 돼요. 다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여러분, 지나간 과거, 이제는 다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미국에 오셨어요? 왜 미국에 오셨어요? 이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시작하고 또 친해지고 또 그분과 교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땠든 왜 여기를 왔든 어떻게 왔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서로 친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친근감 속에서 그분의 과거를 스스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거에 그분의 삶을 말하면 그때 듣고 공감해 주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 그분이 어떻게 살았고 그분이 누구고 왜 미국에 왔고 어떻게 미국에 왔는지 그거 여러분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지 그런 거 묻지도 마세요. 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그분을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아가느냐, 아는 만큼만 믿고 교제하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분과 친밀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고 다 자신의 삶을 나눌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지극히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삶의 모습이라고 할 때는 4가지 면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 장소, 오락, 습관.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내가 누구를 만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인 것을 입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장소를 주로 가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 내가 술집을 자꾸 간다, 그건 삶의 모습. 내가 오락하는데 빠찡고를 하러 간다, 오락하러 간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 나는 밥만 먹으면 맨날 노래방에 간다, 그분이 가수가 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 삶의 모습, 이 장소가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락이에요. 일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여가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오락을 하는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습관입니다. 그가 익숙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그것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삶을 부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4가지 요소를 다 부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과거에 다니던 장소를 가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주로 하던 오락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습관을 바꾸고 그것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디스트럭션 하는 거예요.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상처의 경향을 강화시키는 교제권은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어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친하게 지내던 한 선배분하고의 관계를 그냥 완전히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약속을 자꾸 번복하고 약속을 어기고 그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겠다. 이분과 계속 교제하고 만나다 보면 내가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저는 그 교제권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상처 때문에 다니던 장소를 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면 그 장소를 가지 않아야 합니다. 또 굶주림이나 열등감 때문에 행하던 오락이나 요가 선용은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여도 그것이 편안해도 끊어야 합니다.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상한 감정을 불러올리는 습관들을 반드시 여러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실행 원리는 습관을 바꾸는 원리입니다. 습관. The principle behind the changing habits. 이 습관을 체인징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굳어지면 그것이 고착화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행동이 나오면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것. 결국 그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고 인격으로 자리 잡는 것을 볼 때 이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변화를 고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예요? 습관이라는 것. 사람마다 습관을 형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습관을 바꾸는데 66일 정도가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과 습관이 복잡성과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습관을 바꾸는데 40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40일 작정기도, 무슨 40일 특별기도, 이 40일을 하는 이유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40일은 우리의 습관을 체인징하는, changing habit,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그런 기간이더라고요. 여러분, 간단한 운동이나 물 마시기나 이런 작은 습관을 바꾸는 건 비교적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지만 더 큰 변화나 더 복잡한 습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허무는 데는 단 3일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열심히 습관을 들였지만 단 3일만 퇴보하거나 하지 않으면 그 습관이 원점으로 돌아설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반복하는 대로 살아간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탁월함은 작은 일들이 쌓여서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습관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찰스 두히그라고 하는 분은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은 의도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습관적인 것을 바꾸는 데는 의도적인 여러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습관을 바꾸는 건 무의식적인 행동을 바꾸는 일이지만 이를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조지 엘리엇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미래의 당신의 가장 큰 선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습관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내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언제 바꿔요? 오늘 바꾸는 겁니다. It's not tomorrow, but today that matter. 오늘 바꾸는 거예요. 내일 하지. 안 됩니다.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습관이 바뀌면 새롭게 달라진 삶의 방식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결심하고 마음을 새롭게 먹는다 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고 마는 것. 과거로 회귀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디사이플링이라고 하는 훈련, 이것이 필수적인데 이 디사이플링이라고 하는 결국 이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치유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삶을 사는데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아무리 치유 집회에서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에 펄펄 뛴다 하더라도 습관이 옛 습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그 습관으로 행동한다면 내면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옛날로 돌아가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작심삼일이라, 도로마비 타불이라고 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상처는 감정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감정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감정이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술 마시는 습관을 예로 하나 들어보면 그 술 마시는 사람들의 정서 심리를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는 기분 좋아 마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기분이 좋아서 마시는 것보다는 분노의 감정으로, 슬픔의 감정으로, 굶주림의 감정으로 오는 갈망, 자기 열등감, 죄책감에서는 자기 파괴적인 감정 때문에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김에 취중진담이라고 하는 말을 흔히들 하는데, 술 먹으면 진심이 나온다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는 말할 수 없는 걸 알코올에 의존해서 자신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들을 여러분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아 마시는 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신세한탄하며 술을 마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술 마시는 감정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느끼는 치유와 감정과 치유된 감정과 정반대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술 취한 인생을 살지 않는 겁니다. 술 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술 취하는 거나 성령 충만한 거나 여러분 비슷한 양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도 술 마시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과거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냐? 담배 피우면 안 되느냐? 뭐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대답은 궁색합니다.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피우지 마시죠. 아니면 뭐 하나님의 성전이 몸에 더러운 담배 연기를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담배를 피우면 안 돼. 뭐 이 정도 원시적인 대답만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가 당황할까 봐 더 디테일한 여러분 질문, 그 다음 질문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일 그 다음 질문을 한다면 답변이 정말 궁색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먹는 것 중에 몸에 안 좋은 것이 어디 담배뿐입니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이 우리 몸에 더러운 연기를 넣을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면 정말 할 말을 잃고 말 것입니다.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되는가? 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가? 담배를 피울 때 그 마음을 지배하는 내면적인 상태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에 의존해서 자신의 내면을 좀 달래보려고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거죠. 그게 습관이 돼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니코틴에 중독이 되면 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담배 역시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피우는 거죠. 상처가 지배하는 것, 거의 감정들이 담배를 피우는 행위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것, 거의 습관을 반드시 끊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의 모습에는 옛 습관과 옛 사람의 모습이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삶과 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습관을 바꾸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치유를 넘어서 회복의 길로 우리가 참된 경건으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두 가지 방법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치유를 넘어서 참된 경건으로 가려면 가장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 경건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 이걸 training in godliness라고 하는데 이거는 트레이닝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discipling이라고도 하는데 경건의 훈련.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의 4장 7절로 8절을 보세요.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연습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거듭 반복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연습을 통해서 확립하는 것은 바로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과거의 삶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치유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새로운 습관을 확립해 가야 하는데 그 새로운 습관은 바로 경건의 습관,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습관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이 영어 표현에 바로 godliness, 이게 하나님의 경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향. 여기서 god은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신. 그 다음에 liness는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전미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godliness는 바로 신의 성품, 또 신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성스러움, 경건함,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경건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경건이고 찬양과 말씀과 또 묵상하는 것, 금식하는 것, 섬기는 것, 전도하는 것, 우리가 헌금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경건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경건이 이런 것이 공통적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이 방향은 상처가 우리를 지배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유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경건을 유지하는 삶을 우리가 잘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을 자기 상처를 덮는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아주 많다는 거예요. 주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율법적이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바리새인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상처의 폐해 정도가 아주 치명적이고 심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대단히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처의 세력에 지배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여요. 교회 오래 다닌 바리새인 같은 사람, 직분자들, 이런 직분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교회에서는 아주 이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교회 밖에만 나오는 순간 그 경건은 온데간데 없고 마는 거예요. 이런 태도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면 신앙이 엄청나게 좋게 보이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절망적인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치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 거짓 경건, 겉으로는 신앙이 좋아 보이고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삶의 모습에서 그렇지 못할 때 바리새인적인 율법적인 신앙, 이런 거짓 경건, 이런 신앙과 경건을 가지고 자기 상처를 강화시키는 일종의 왜곡된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겉으로 알 수 없지만 결국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 20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만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참된 경건과 거짓된 경건은 그 나타나는 열매와 모습을 보면 다르다는 겁니다. 참된 경건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화목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거짓 경건에는 교만과 분리와 또 정죄와 또 분노와 그 다음에 불순종과 불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겉모습은 구분하기 힘들어요. 근데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건을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건은 치유를 유지하는 삶의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우리를 몰고 가는 것과 반대 방향인 거룩하고 또 하모니를 이루는 조화롭고 또 행복한 내면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치유를 넘어서 참된 경건으로 회복의 길로 가려면 여러분, 첫째는 경건의 훈련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트레이닝 타임 혹은 디사이플링 타임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지만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quiet time이라고 하죠. 이걸 줄여서 QT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훈련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QT 시간을 갖는 겁니다. quiet time을 갖는 거예요. 나만의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QT의 습관은 우리의 치유를 유지하는 삶을 사는데 너무나도 유익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사실 이 QT와 내적 치유가 따로따로 접했기 때문에 이것이 둘이 따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내면과 삶에 아주 이 둘은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이 둘은 서로 만나게 되더라고요.
어느 산을 향해서 정상을 올라가느냐 방향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함께 만나더라.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치유를 새롭게 경험하기도 하고 또 치유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체험을 이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큐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향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경향으로 살 것인가,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면 동시에 이것은 치유의 길이 됩니다. 이 주장이 개인의 체험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의 배경은 바로 출애굽과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가나안까지 그들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 세상 광야에서 우리도 매일 만나처럼 주신 말씀을 먹으며 우리가 경건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큐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광야 여정을 걸으면서도 만나와 매출하기 그것도 매일같이 내일 걸 미리 걷어서 어디다 저축해 두면 그건 썩고 말았어. 이 얘기는 뭐예요? 그날 하나님께 주시는 프레시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들이 걸어가는 것. 오늘 우리도 인생의 삶에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882년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후퍼와 도로튼이라고 하는 이 캠브리지 대학의 기독교 영성의 일환으로 성경 읽기와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강조하면서 개인적인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방법을 이 두 사람이 큐티 개념을 확립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노력은 영국과 그 이후에 다른 나라들에게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강화하려는 운동의 일환으로 이 큐티를 발전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또 많은 큐티를 하는 이 기독교 공동체들은 중요한 신앙훈련의 방법으로 이 큐티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이 자리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경적 근거로 삼았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음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는 회막이었고 또 하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이 셋은 각각 의미하는 메시지가 다르지만 회막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 우리가 지난주에도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시은 자 속죄소 이 회막 예배를 얘기했는데 회막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장소.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상징하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말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이 큐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영적인 유익이고 이 세 가지 역사가 바로 치유의 역사, 치유를 유지하는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거절감, 분노, 열등감, 죄책감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치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우리의 굶주린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권위의 인물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때 치유는 진정한 권위의 인물이신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큐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치유를 큐티를 통해서 경험했을 뿐 아니라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할 때도 이 큐티를 통해서 참 많은 치유를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간단하게 여러분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2000년도에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할 때였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상처 때문에 거의 삶을 포기할 만큼 지치고 힘들어하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상처도 상처이지만 그 현실적인 부인과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입니다. 그 부인이 대단히 공격적인 사람이었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 상함과 독함이 대단했던 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면서 그의 고통은 심각할 정도였는데 어쩌면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내적 치유를 위해 왔지만 그 고통 때문에
좀처럼 치유의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큐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시편 62편 말씀을 묵상하는 날이었는데 이분이 이때 그 3절 말씀 묵상 중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말씀에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울음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새 힘을 얻고 삶과 내면이 수습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버려지고 잊혀진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가 경험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집회 마지막 날 그가 완전히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그가 뜨겁게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늘 큐티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유지하는 삶을 사는 경건 훈련 가운데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큐티의 삶으로 적용하면서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 것은 아주 여러분 쉬운 일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이걸 분석하는 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상처였고 이런 것이 문제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구나.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영적 전쟁이 영적 사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치유, 영적 치유에 있어서는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메어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치유를 끝까지 유지하는 삶입니다. 때로 저 스스로의 의심이 생길 정도로 막막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치유이고 치유를 시작한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기를 정말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본 결과 치유를 유지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예배와 경건 훈련. 우리가 뜨겁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쉬운 자의 예배를 경험하고 속죄소의 예배를 경험하고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평범 속에 언제나 진리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경건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받는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영상 회복 시리즈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우리가 일터교회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저는 이 두 가지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참된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말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절 묵상을 올려놓지만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하루를 여러분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무리 상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지성소 예배를 경험하면 상처 쪽으로 기울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 회복 쪽으로 방향을 틀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 훈련과 큐티를 생활한다면 그 마음은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뜨겁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치유받은 자의 삶, 즉 치유를 유지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배와 경건 훈련을 통해 영적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